오늘도 이렇게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곳과 동일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0월 한 달간 이어진 출애굽의 대장정의 마지막 여정이 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오늘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의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의 상상력, 어떤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은 이게 군대에서 훈련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저번 주에는 언약에 대한 얘기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잘 새겨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집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집,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그 집, 저도 넓은 평수, 복층 갖고 싶거든요. 다 우리가 꿈꾸는 그 집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함께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거룩한 어떤 출애굽의 대장정의 여정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3주간 아주 숨이 멎을 듯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그 서사를 우리는 함께 목도해 왔는데, 자, 우리가 첫 주에 한번 이렇게 복기해 보시면, 첫 주에는 그 바로의 앞지 아래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끌려 홍해의 깊은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절망에서 생명으로의 위대한 구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주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죠? 결핍된 광야에서, 인간의 모든 순환이 끊어진 그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그 반석의 생수로 먹이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그 공급에 대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의 장엄한 그 불과 구름 앞에서 한낱 이렇게 노예물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자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거룩한 그 언약을 체결했던 그 감격적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이 세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자유를 얻고 이제 먹을 것도 나름 보장도 받고 살아갈 법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만하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듯 보이지만 이 위대한 여정의 목적지가 다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출애굽기,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목적지,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으로 어떤 이주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가진 해결사일 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아버지는 아닐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자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바람, 그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껏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자, 2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산 위에서의 불, 구름 가운데 멀리 계시는 분,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하늘의 보좌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바로 그들 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로 한마디로 이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자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프는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의 집 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동산을 이렇게 거니셨어요. 거니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필요 없죠.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그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집에서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단절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자,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집 없는 자들의 슬픈 역사가 됩니다. 자, 바로 그 단절의 역사,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사건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건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미슈칸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슈칸. 근데 이 단어의 뜻 안에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이웃과 이웃하여 살기 위해 세우신 거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훗날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기록합니다. 자,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자,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부터 차용해서 그대로 가져왔냐면 앞서 얘기한 미슈칸, 사칸이라는 살다, 거주하다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성육신의 예고편이 바로 광야의 성막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 기착지일 뿐, 구원의 여정이 달려온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바로 그 성막의 지성소로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출은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과정이고, 자, 광야에서의 훈련은 이 집에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고, 신의 산의 언약은 이 집의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의 이유였던 하나님의 꿈, 바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그 열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담아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는 세 편의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 마침내 다다른 그 목적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임재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할 장막을 짓다입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할 장막을 짓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주 귀한 그리고 아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쉽지 않은 불가능한 말씀임을 우리는 순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떻게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땅,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거하실 수 있을까? 자, 어떻게 거룩하신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와 반역으로 얼룩진 우리들 가운데 거처를 청하실 수 있을까? 자, 이 불가능 같은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 위해,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집을 상상하셨죠. 자, 집,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 길고도 상세한 성막의 설계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설계도는 그러니까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을까, 그 법을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은혜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도 안에는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설계도 안에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축소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 수없는 말씀을 통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 방향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제도들을 말씀해 주셨을까? 자, 어떤 신학자들은 성막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움직이는 에덴이라 부릅니다. 움직이는 에덴. 자, 하나님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자, 죄로 인해 잃어버리셨던 본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집을 짓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증거들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 27장 13절 이하에 보면, 자, 성막의 입구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바로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근데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바로 동쪽에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우리가 잘 아는 휘장이 있죠. 자, 그 휘장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그룹들이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의 생명나무를 지키던 바로 그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그 세계, 창조의 세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축소판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바로 이 성막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경로를 일러주시는데, 자, 그 움직이는 어떤 에덴의 그 문은 활짝 열려는 있지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성막의 기구가 배치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그 구원의 여정을 쭉 보여주시는데, 자, 먼저 성막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게 되는 것, 노스로 만든 거대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자, 누구도 피 흘림 없이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제물의 죽음, 그 대속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바로 성막의 첫 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제단을 지나면 우리가 또한 마주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물두멍이면 속죄받은 백성들이 이제 씻음 받아야 하는데, 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삶의 더러움을 날마다 씻어내는 정결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바로 그 물두멍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소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 그 상이 있고, 자, 어둠을 밝히는 무엇이 있죠? 등잔대가 그 안에 있고,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는 분향할 제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지칭하죠. 우리는 말씀을 먹고 빛 가운데로 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바로 그 상징적인 기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지막 그 거리감 같은 건데, 하나님은 지극한 거룩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휘장 너머에 가장 깊은 그 지성소 안에 모든 것의 핵심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드러내는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 돌판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위를 덮으세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덮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그 돌판이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로 완벽하게 덮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설계도를 보고,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집을 지을 명령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놀라운데,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에게 억눌려 있었던 노예였던 그 삶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의 방식과는 정반대이죠. 바로의 피라미드는 강제적인 노동과 착취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미슈카는 세금이 아니라 테로마,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억지로 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의 그 중심, 우리의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몫으로 받았던 그 금과 그 은과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기쁨의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인데,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시는데, 그 길은 죄를 덮는 피로 시작해서 긍휼의 보좌로 완성되는 은혜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우리의 강제노동이 아닌 우리의 기쁜 마음을 재료로 삼으시죠.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재하실 장막 대신 우상을 세우다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대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 온 우주의 존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으시기 위해 설계도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은혜를, 그 사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배역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위대한 계획의 그 한복판을 찢어버리는 가장 부정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성막의 그 설계도, 하나님의 그 지침, 명령을 받고 있는데, 자,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미식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인간은 땅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고 애굽으로의 영적인 회귀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그들은 왜 하필이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자,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그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중보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그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있었죠. 그리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게 바로 주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가시적인 신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인데, 자, 그들은 자신의 인간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길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들여진 신을 원한 거예요. 자,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 황소, 소, 이 신, 아피스, 이 형상은 그들의 영혼, 그들의 내면 깊숙이 박혀있는 노예 근성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자, 더욱 끔찍한 것은 아론의 행동인데,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겠다 이 뜻이 아니죠. 자, 무서운 것은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며 예배하려 했다는 겁니다. 종교의 혼합주의의 치명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신들의 욕망으로 빚은 우상에게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애굽의 신, 잡신으로 끌어내려버려요. 자, 이게 지난주 우리가 그토록 감격했던 신의 산 언약, 특별히 우리의 십계명이라 부르는 10가지 말씀,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언약의 돌판을 스스로 깨트려 버립니다. 자, 이 반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구원의 계획의 전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 한마디의 선언은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하나님의 바램과 꿈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철회한 거예요. 나 안 해. 그 약속 안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결코 함께 거하실 수 없지요. 만약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결과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를 진멸할까, 거룩한 불에 모두 다 죽고 말게 되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손에 들린 성막의 설계도가 철저하게 깨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참혹한 무게인데, 자, 백성들이 아무리 화려한 금과 은으로 성막을 지어 올린 듯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겠다 선언하신 이후에 그 성막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빈 장막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를 증거하는 기념비로 남게 됩니다. 구원의 여정은 중단됐고 하나님의 임재의 꿈은 산사조각 납니다. 이 절대적인 이 단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 자, 이 절망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그 우상, 그 금송아지를 내가 스스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어느덧 내가 그 하나님의 바램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지어진 장막 위에 영광이 내려앉다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이하부터 40장의 말씀을 쭉 보실 텐데, 자, 두 번째 대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장면을 우리 함께 좀 보았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트려버린 반역이죠. 자,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램이 정말 철저하게 무너질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와 그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모세의 중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 자,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자체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목적지를
다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되돌리는 어마무시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위대한 간절함, 모세의 그 통곡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마침내 돌이키세요.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구약을 볼 때 아주 아름다운 아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먼저였죠.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 먼저 자신의 성품,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단다, 이걸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전에 그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 그 법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의 선포야말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다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니까, 자, 백성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응답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보면 성막의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데, 자, 이제는 명령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에 기반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된 자마다,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옵니다. 자, 성경은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36장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금송아지에게 바쳤던 그 탐욕적인 그 금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재료로 변하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돌이킴이고 회개지요. 죄를 위해 썼던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 회복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자,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고 모든 기구가 제자리에 다 이제 배치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이 장엄한 여정의 감격적인 절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적이고 압도적인 그 임재하심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건물이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었지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구출의 시작이었고 시내산의 언약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최종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더 이상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친 옆에 진을 친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성막의 임재는 구원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지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기록하는데, 자,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자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 때는 머물렀다. 그들의 모든 행복, 모든 결정, 모든 멈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데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완성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로 미식함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인 없는 빈 장막이 아닌 거예요. 주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장막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 극률과 자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한 이 한 주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4주간의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신실하게 먹이셨으며 거룩한 언약으로 저희를 품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대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우려 했던 저희의 죄악된 본성, 그 죄악된 마음을 또한 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사 마침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